좋은 아침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분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과 경계석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분명히 서야 질서도 바로 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릴 때 세워진 법과 질서를 존중할 때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온전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젠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평안해야 부자들도 평안할 수 있다. 그들이 원한을 품고 거칠어지면 부자들도 결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물론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쩌면 이기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이죠. 모두가 평안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이것을 모르고 자꾸 서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짓밟아야 본인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잠깐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온전한 만족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법도 세상과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죠. 어떻게 다를까? 오늘 시작부터 다르네요. 모세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절이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전략과 전술과 군대의 규모나 무기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안전합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지휘관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야전사령관도 하나님입니다. 작전 참모도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병사도 하나님입니다. 또 무기도 하나님이십니다. 군수물자도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군대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시고 직접 싸우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죠.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lder men declare war, but it is youth that must fight and die.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나가서 싸우고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나이로 빗대어 말했지만 사실은 힘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내몰아 싸우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다르죠. 하나님은 친히 싸우십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 것이며.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는 새집 지은 사람, 포도원 추수 못한 사람, 약혼한 사람, 심지어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전쟁터 나가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인데 오히려 숫자를 줄이는 것 같이 보이죠. 러시아가 최근 징병하는 나이를 27세에서 30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고 해요. 더 많은, 어떻게든 더 많이.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도 다르죠. 전쟁 전에 먼저 상대방의 화평을 청하라고 하시네요.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나를 다 알려주고 이제 전쟁 시작할 거야. 우리가 이제 곧 전쟁하러 올 거야. 다 알려주고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소 잔인한 명령도 거기 있습니다. 17절.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모든 것들 시작부터 또 군대를 모집하는 것, 전쟁을 수행하는 것, 또 어떤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전쟁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다라는 사인이 되는 그 현장.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보십시다. 첫째,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돈의 주인, 생명의 주인, 관계의 주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근거는 그 어떤 관계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또 이 상황의 변화나 내가 제 예측을 잘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오늘 나의 안전의 가장 근거는 하나님이신가? 둘째, 같은 말인데 숫자나 규모나 재능이나 심지어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오늘 아침으로 나는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그 전쟁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싸울 수 없다라는 나의 무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셋째,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순결이 있는가?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일의 배후에는 순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둘째, 나는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 나의 안전과 평안과 승리의 그 모든 근거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순결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